오늘은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상에 발 사진을 4명의 발 사진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영상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떴습니까? 떴네요. 이 발은 누구의 발이냐면은 세계적인 발레리나인 그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강수진 씨의 발인데요. 겉으로 볼 때 발레할 때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발은 저렇게 고생하고 험악한 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발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은 두 번째 발이요. 두 번째 발. 이 발 말고 이 발은요. 제가 볼 때 이 발은 그 피겨스케이터인 김연아 씨의 발입니다. 온몸 상처가 있고 굳은 살이 펴 있는 그런 발인 것을 보게 되죠. 또 다른 발을 하나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은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었던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얼마나 운동장을 뛰어다녔는지 사람들은 말하기를 박지성 선수의 그 발에 페인트를 묻힌다면 그 축구장 전체가 페인트 칠해질 것이다 할 정도로 뛰어다니고 연습하는 그런 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발이 있는데요. 이 발입니다. 이 발은요. 그 손현재 씨의 발입니다. 이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겼던 그 손현재 씨의 발이 저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발인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에서 5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해방되는 그 소식을 증거하는 자의 발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아름답고 그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자의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발들을 보면은 먼지가 가득했었죠. 아니면은 더러워졌을 것입니다. 땀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발꼬락 냄새도 났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 박지성 선수나 아니면은 강수진 씨의 발처럼 많은 상처가 있는 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증거하는 소식이 생명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발은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발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겠는가라는 거죠. 사실 발이 아름다운 것이 명품의 신발을 쓰면 발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여자들이 아주 유명한 곳에 가서 페디큐어를 하게 되면은 그 발을 아름답다라고 말합니까? 명품의 구두를 신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발을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발을 잘 관리해서 아름답게 정말 이쁜 발이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 참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까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요. 악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1장에서 말하기를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는데 빠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요.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자를 발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 발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밤낮으로 걸어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치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경주자처럼 그렇게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아로 갔습니다. 에베소서로 갔습니다. 아니면 유럽으로 갔습니다. 아덴으로 건너갔죠. 고린도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원래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만난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갔던 그런 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복음 증거하는 데에 열심을 이었다라는 거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아시아로, 고린도로, 아테네로, 로마로, 스페인으로 그렇게 달려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열정적으로 걸어 다녔을까? 왜 이렇게 뛰어다녔을까라는 거죠. 바로 이것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생명의 소식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나라도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사도들은요 자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발도 먼지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발도요 냄새가 나는 발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상처가 있는 그런 발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걸어서 안디옥으로, 터키로, 유럽으로, 고린도로, 로마로, 스페인으로 이렇게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자의 발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발은요 축구선수 박지성의 발보다도 아니면 발레리나의 강수진 씨의 발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다라고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발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도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발걸음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발걸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은요 복음을 증거하기에 바쁘고보다도 다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한국, 일본과 하여튼 일반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봤어요. 김일성 사망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짜였대요. 가짜 소식이. 그때부터 아마 가짜 소식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잘못된 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요 일간지를 통해서 김일성의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아, 김일성이 죽었대. 이제 곧 통일될 거야. 김일성이 죽었대. 그랬는데 그 아들이 또 정권을 잡고 그 손자가 정권을 잡고 아직까지 통일이 안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발이요 이렇게 세상 것을 말하기에 바쁘게 움직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발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는 그 발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라스베가스로 도박하러 갔던 그런 발이 이제는 복음 증거하는 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발도요 성도들을 박해하던 그런 발이었습니다. 바울도 보면은 이제 그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죠.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죠. 이랬을 때 사울은 예수님을 그때 만납니다. 주여 네 시온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바울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핍박했던 박해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발걸음이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리게 빠른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사람들을 저주하고 절망의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생명을 증거하는 발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럼 이 아름다운 발로 바꿔 주십니까? 예수를 만나 생명을 얻으면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 생명을 얻으면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복음을 다른 사람도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던 그 복음, 나를 사랑한다는 그 복음, 예수님을 만난 그 복음을 다른 사람도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자인데 그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녔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을 복음의 발에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로 바꾸신 것처럼 저희들의 발도 그렇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은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승천하시기 전에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6월절 날 밤에 이제 식사하실 때에 식사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먼지 묻었고 때 묻었고 냄새나는 그런 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라고 고생했다 하면서 그 발을 씻겨주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하면서 그 발을 어루만져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소망이 있는 거죠. 이 발로 복음을 증거하는 발이 되라. 이 발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아름다운 발이 되라라고 하면서 그 발을 이렇게 씻겨주셨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내 주에 계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전에는 가까이 있으면서 그냥 그 사람을 좋아했고 대화했고 그냥 함께 뭔가를 할 수 있었겠는데 좋았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아내의 영혼에 대해서, 남편의 영혼에 대해서, 내 친구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의 영혼에 대해서 그냥 있으면 안 되는데, 그냥 있으면 지옥 가는데, 날마다 지옥을 향해서 가는데 어떻게 할까? 내 자녀들을 위해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구원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은요, 날마다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그 목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전도자의 발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여기저기 구경하는 그런 구경꾼의 발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의 발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씻겨주신 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발을 못 박이셨지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발로 그 못 박히신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요, 새 생명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열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면은요, 어떻게 하지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지 지옥 가던 사람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바울의 전도할 때 보면은요, 베스더 총독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미쳤도다.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 만난 사람은요, 이것이 살 길이기에, 이것이 저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기에 내가 미쳤다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바울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났죠. 며칠 전만 해도 구호팀들이 열심히 사람들을 살려내는, 끌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어디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그러면서 빌딩 밑으로 내려가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모든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 무너진 빌딩 안으로 들어갔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지진에 깔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원하고 바로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의 생명이 가슴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밤낮 뛰어다니는 그 발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권능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복음 증거하지 않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민족이 구원받고 한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은 세 개의 예화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한 이야기는 양을 100마리 가지고 있던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한 마리를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말하기를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예화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게 될 때에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할 때에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춤추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보면은요,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설교 때마다 말씀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145개의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저편에 가면은 한쪽 구석에 가면은 어린아이들, 이름이 없는 어린아이들의 무덤이 쭉 있어요. 물론 선교사님들의 아이들이겠지요. 그런데 145명의 선교사들이 이 양화진에 묻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요, 죽기 위해서 조선 땅에 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루비 캔드릭 24살 때에 조선 땅에 왔습니다. 9개월 동안 있었어요. 9개월 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그동안에 한국말을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9개월 살았는데 풍토병으로 앓다가 죽었어요. 근데 자기를 파송한 텍사스 그 청년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거죠. 뭐라고 보냈습니까? 조선 땅에 오십시오. 10명이든 20명이든지 조선 땅에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에게 1000개의 그 생명이 있다면은 난 이 1000개의 생명을 조선 땅에 전부 다 바치고 싶습니다. 그런 말 했다라는 거죠. 아펜셀러를 보면은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입니다. 백제학당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했고 한국 근대화에 도움을 줬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요, 이들은 땅끝까지 가기 이전에 자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언더우드를 보면은요, 그 자손들까지 남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언더우드의 아들, 언더우드의 손자, 증손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 기도 때인가 제가 그런 말 드렸어요. 스크랜턴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스크랜턴은 이제 그 똑같은 이름인데 제가 옛날에 살던 동네, 가까운 동네 이름이 스크랜턴이에요. 아주 미국의 시골인데. 근데 스크랜턴이라는 그 라스네임이 있는 그 집이 있는데 이 스크랜턴에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병원을 개업을 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아이도 막 낳았는데 조선 땅의 선교사, 의료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놔두고 조선 땅으로 갔죠. 총회 선교부를 통해서 조선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어머니는 여선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선교회에 있으면서 조선 땅에 다른 데는 다 선교사들이 갔는데 이 조선 땅에는 선교사들이 간 일이 없습니다. 간 사람이 없습니다. 여자들 중에 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미셀 스크랜턴이죠. 이 어머니가 한국에 조선 땅으로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총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그 어머니는 여선교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조선 땅에 갔습니다. 조선 땅에 가가지고 이화학당을 세우죠. 쫓겨난 사람들, 거지들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이화학당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소식을 증거하고 그들의 발이 아름답게 된 거죠. 우리가 몇 년 전에 서서평 선교사에 대한 영화를 봤습니다. 쇼핑 선교사. 선교비로 가난한 전소한 사람들 다 이렇게 도와줬어요. 자기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쇼핑 선교사가 죽을 때는요, 영양실조로 죽어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영양실조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머리맡에 그런 글이 있었다라는 거죠.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라는 겁니다. 나는 선교사로 성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선교사로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발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쇼핑 선교사의 발이 참 아름답도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황인석 선교사, 우리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돕는 선교사님 중에 황인석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국의 샘물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갔던 30명입니까? 31명입니까? 그분들의 선교사로 갔다가 붙들렸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 아프가니스탄 그때 갔다 온 자매가 그때 일을 쭉 기록한 그런 그 책이 갖다 놨는데 아무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를 가면 안 된다. 아프가니스탄 가면 안 된다. 위험한 나라 아니냐. 그랬을 때에 황희서 선교사님은요. 파라과이 선교사를 하고 있다가 미국에 와가지고 아프가니스탄하고 기후가 똑같은 데가 어딘가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찾은 것이 핀란드 지역에 찾았어요. 거기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러면 농사를 배웠어요. 학교에서 농사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철수했죠. 처음에 갔을 때에 선교사들이 1년 동안에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선교 사역을 감당한 거죠. 그러고 이제 미국에 왔다가 이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그 정권이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관광비자로 들어갔죠. 갔다 온 다음에 지금은 세크라멘토에서 시애틀에서 아프간 사람들 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황희서 선교사님의 발이 아름답도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돕고 있는 이사야 선교사님, 어머니는 한국 사람인데 아버지는 흑인입니다. 아마 여러분 오셨을 때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학교에 있는데 이사야 선교사님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웬 흑인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영어로 말했더니 한국말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상하다. 저 친구 어떻게 한국말을 할까? 그랬더니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왔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케냐로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그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 나라로 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교사를 보면은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걸려가지고 발을 절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워싱턴 스포켄에 있는 그 양부모님이 미국에 데려와 가지고 미국에 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요, 케냐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20년 넘게 선교하다가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한 달을 갔다 와봤죠. 의사는 가지 말라는데 내가 한 달 갔다 와봐서 괜찮은가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 달 갔다 왔습니다. 지금은 지난번에 한 달이 갔어서 이번엔 많이 좋아졌으니까 3달 계획하고 그러고 가 있습니다. 아마 3월 말에 아마 돌아올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람들의 발이 바로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곳에서 아름다운 발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 뉴스를 전하는 발이 아니라 경제 뉴스를 전하는 발이 아니라 예수 전하는 발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이 어떻게 아름답게 됩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름답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자녀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아내나 남편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날마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경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정치를 말하고 있습니까?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에게 전도할 때,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춤추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뉴크레이션 교회 성도들은요, 아름다운 발을 소유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여 전에 불러주시고 먼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나로 하여금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어야 될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이 노름하는 데 사용하는 발이 아니라, 우리의 발이 세상의 죄악을 쓰는 데 사용하는 발이 아니라, 우리의 발이 세상 것을 증거하는 발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시켜주실 때에 아름답도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